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때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민수기 23장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신실하시다. 틀림없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고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또 매주 매달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쭉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신실해야 한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맹세를 지키라 했다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에 공격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네. 도무지 신실하지 않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엉터리네. 여러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조롱도 공격도 받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셨던 병기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강남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성교회라는 교회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리프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공사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쉽니다. 골치 아프다고.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제 옛날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리프트 공사를 많이 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리프트 공사업자들이 돈만 받고 공사를 안 한답니다. 잘 미루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돈을 덥석 준 겁니다. 공사한 만큼만 줘야 되는데 분할해서 주든지 믿고 준 거예요. 그런데 잘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공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소송을 해야 되나, 소송을 하면 또 몇 년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둘이 동업하는데 둘 다 교회 장로들이래요. 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만일 미성년 자녀가 서원했을 때 아버지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문제로 삼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허락하면 지키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남편이, 왜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인데 그걸 가로막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별해 보니까 이건 경솔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거다 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했다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에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솔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판단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충분히 점검해보고 분명하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서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과 동의되고 일치되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하나님께 서약했다면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일치될 가족이 없기 때문이죠. 과부가 또 이혼한 여인이 무슨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족은 생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함께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때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그 대가를 가족들이 함께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일치되어야 소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예배당 건축했잖아요. 이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 할 때 받았던 퇴직금, 사실은 박사학위 하고 싶었는데 그거 다 헌금하고 일시불로 남은 금액을 이제 사례비를 이제 다 헌금하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걸 이행하는데, 어느 겨울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밤에요, 아이들이 아빠 왔어요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둘이 나오는데 둘 다 내복을 입고 있는데 무릎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무릎에 구멍이 다 나가지고 무릎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족은 생활 공동체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바에 대가를 함께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원할 때에는 가족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죠.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실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또 일치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